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아까 광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굳어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갈 때 루터를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개혁교회, 리폼드 철치가 시작된 것,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다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늘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갱신되고 개혁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손교회가 계속 개혁되어가는 그런 개혁교회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디도서에 나오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그를 향해서 참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애제자입니다. 그는 예전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린도 후서를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를 잘 안정화시켰던 경험이 있었던 믿을 만한 제자입니다. 그가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날 여러분 여행 가려고 찾으면 그레데 그러면 안 나오고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은 지중해의 중앙에 있는 섬인데 북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를 연결시키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많은 상인들이 와서 함께 장사를 하고 각 대륙의 문화를 전달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그것이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은 그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 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불륜남입니다. 그 제우스 신이 온갖 그 여신, 요정, 여인, 종족을 가리지 않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찾아다녔던 신인데, 그 불륜남인 제우스 신이 자기 아내 헤라의 눈을 피해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 페니키아에 있는 그 공주 에우로페라고 하는 공주를 그가 유혹을 해서 데려옵니다. 근데 유혹하는데 흰 소로 바뀌어서 그 흰 소로 다가가고 흰 소를 쓰다듬고 그 흰 소를 탈 때 갑자기 흰 소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크레타 섬으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신혼집을 차리는 게, 그게 크레타 문명의 시작이라고 신화가 말하고 있죠. 단군 신화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신화 속 그 나라가 시작된 것이 BC 3000년입니다. 단군 신화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고조선이 2300년, BC 2300년이면 그보다 한 700년 이전에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미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노아 문명의 궁궐이 그 미궁이라고, 그 미궁에 빠진다 할 때 그 미궁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궁궐이 지어졌다고 신화 속에 있었는데 그걸 1900년대에 발견합니다. 그걸 찾아내서 보니까요, 거기에 방이 1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때. BC 2000년경에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고조선 때 그 미궁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상하 수도가 다 깔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문명이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했던 그 크레타의 미노아에서 쓴 알파벳이 바로 지금 유럽에서 사용하는 모든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그리스어도 거기서, 라틴어도 거기서, 영어도 물론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출발지를 바로 크레타라고 생각합니다.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에우로페, EUROPE 이게 뭡니까? 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EU라고 부르잖아요. 에우로페, EU. 그러니까 에우로페 이 여인이 유럽인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고향은 크레타입니다. 그래서 크레타는 유럽인들이 꼭 가려고 하는 곳이죠.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가십시다. 크레타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우리 선교 성지순례 우리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명이 시작됐으니까 그 시작부터가 벌써 불륜으로 시작됐잖아요. 정욕, 거짓, 살인, 탐욕 이것이 그 크레타 문명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문명이니까 그 문화가 어떤지 우리 대충 지레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신화가 당군 신화 아닙니까? 마늘 먹으면서 견디는. 그래서 우리 잘 견딥니다. 문화가 그냥 참아라, 견뎌라. 찜질방 가서 시원하다 이러고 막 견뎌내고 막 세상 사람들 보면 막 정신 나갔다 그래 좀 미쳤다 이러죠. 근데 막 매운 거 먹으면서도 이 맛이야. 이게 한국 문화. 그것처럼 크레타 문화가 불륜, 거짓, 살인, 폭력 이런 것이 그 문화의 배경이죠. 유럽이 그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그 문명의 하나가 바로 이 크레타 문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문명이 기독교 문명인데 이것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문명은 이 크레타의 이 거짓되고 불륜과 정욕적이고 폭력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런 문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일부가 기독교 문화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크레타의 복음이 언제 증거되어지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주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주해서 그 크레타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 크레타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이문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가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방문하는. 그때 방문한 사람 중에 크레타 출신이 있습니다. 그레데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전도하는 때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곳에 그레데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곳에 그레데인이 있습니다. 그레데인이 그곳에서 크레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 크레타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그곳에 크레타 섬에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25년에서 30년쯤 후에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가는 길에 크레타 섬을 방문하고 그곳에 교회를 보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겠죠.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곳에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는 이제 떠날 시점이 되는데 그냥 이대로 떠나기는 이 교회가 그냥 든든하게 서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제자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제자 디도를 여기 남겨둡니다. 네가 여기서 목회를 해라. 그리고 디도를 그곳에 담임 목사로 세우고 바울은 떠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떠나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있으면서 크레타 섬의 소식을 듣습니다. 크레타 교인들의 소식을 듣는데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들의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좋지 않는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하는 겁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 이 그레데 섬의 교인들 중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신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단어인데, 신은 함께하다, 에이도는 바라보다라는 겁니다.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은 함께 바라보는 것이 양심이에요. 함께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 시대 정신, 그 시대의 가치관, 이것이 양심이죠. 여러분, 신라 시대의 신라인들이 갖고 있었던 양심과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하는 것이 그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의 사람들의 양심과 오늘 이 시대의 양심에 찔려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때는 양심에 찔리는데 오늘은 안 찔릴 수도 있고요. 오늘은 찔리는데 그때는 안 찔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가치관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크레타 사람들의 양심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불륜으로 시작하고 거짓으로 시작하고 온갖 탐욕으로 시작하고 살인, 폭력이 가득한 문화가 있는 곳이니까 그들의 양심은 뻔하지요.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여기서 어떤 선지자는 기독교 선지자, 유대교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그레데인 중에 BC 6세기에 있었던 한 시인 에피메디데스라고 하는 시인을 향해서,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정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레데 사람, 크레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2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레데 사람들의 문화를 이렇게 한마디로 시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 그냥 너무 익숙한 겁니다. 악한 짐승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짐승 어떻습니까?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잔인하지요. 그리고 배만 위한 게으름, 탐욕스럽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 그것이 그레데, 크레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의 문화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들의 양심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경적으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그들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불륜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사업하느라 적당히 사기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불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카페 하시는 분이 그런데요. 제 또래 한 40대, 50대 되는 남녀가 와서 서로 그냥 인상 쓰고 별로 얘기 안 하고 금방 밥 먹고 커피 훅 마시고 나가면 부부. 둘이 앉아서 막 이자기 얘기하고 막 웃고 뭐 떠들면 불륜.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어디 가갖고 밥 먹거나 차 마시면 굉장히 신경 써요. 저 사람 틀림없이 우리 불륜으로 볼 거야. 안 그래도 뭐 생긴 것부터 나보고 당신 한 10살 차이 나겠습니까? 가지고 큰일 났어. 틀림없이 저 사람들 나 불륜으로 볼 거야. 지금 이게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에 이게 불륜이 그렇게 심각한 사회가 아니었는데, 예전에 드라마 하나, 애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하나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요, 불륜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애인 만드는 것이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요. 썩어버린 양심이요. 그 당시 크레타의 양심이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 몇 개 지키면 되는 거다. 할례하고 그냥 종교적 행위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네가 삶 속에서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건 상관없다.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할례하고 뭐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딱 안 먹고 이렇게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러면 너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자유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을 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크레타 섬의 교회의 모습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거짓 교사들까지 와서 그 더러운 짓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신앙적 가책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고 자유하게 만들어서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리는 그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1장 16절을 보면요.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 전체에서 32회 정도 사용하는데요. 3장밖에 되지 않는 디도서에서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디도서입니다. 선한 일. 왜 많이 언급할까요? 공부 많이 언급하는 집은 왜 많이 언급해요?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요. 공부 말도 안 하고 키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가 선한 일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금요일에 성경 통독 10주 공부 마쳤는데 성경 통독 열심히 하는 게 선한 일일까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게 선한 일일까요? 11조 꼬박꼬박 하는 거 선한 일입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선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이 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춰서 세상에 어두운 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밝혀요? 너희가 착한 일을 함으로. 너희의 착한 행위를 함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의 착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성경 열심히 읽었다, 그거 얘기해봐야 세상 사람들이요, 야, 참 당신 정말 훌륭하다, 착하다, 안 이럽니다. 나 기도 몇 시간,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나 20독 하고 30독 했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렇게 읽어도 그 모양이냐?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요, 가서 착하게 살면, 야, 너 보니까 너 진짜 기독교인 같다. 너 진짜 예수쟁이 같다.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비선교회 아닙니까? 그걸 보여줘야 돼.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른 가치관과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바른 가치관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바른 가치관과 마음을 어떻게 형성시킵니까? 그
도시의 문화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점점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형성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의 공동체가 주는 문화가 아닌 우리가 형성한 이 강력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교회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에는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언급되는데요. 1장 9절을 보면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담임 목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감독에게, 장로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가르침을 전하라는,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워지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 사회가 시대 정신을 갖고 살아가도 교회가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면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무너지고 왜곡된 이 세상의 양심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나가서 집회하고 시위하면 바뀝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 형성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관을 가진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고요. 나예요, 나. 목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돼요. 1장 9절에 아까 우리가 1장 9절에 우리 읽었던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라고 하는 그것, 그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한테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또 1장 5절은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쁜 말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말씀 듣는다고 이 말씀 믿는다고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 말씀 듣는다고 무슨 애들이 뭐 지금 공부 못하는 애가 뭐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겠어? 이 말씀을 뭐 한다고 병이 낫겠어? 이런 문제를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들려질까요? 설득력 있게 문장을 만들어서 유려하게 전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는 없습니다. 투박하더라도 목회자가 이 말씀을 믿고 전할 때 그 말씀은 바른 교훈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뭘 하라냐면 네가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부터 시작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본인이 믿지도 않는데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면 다 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크게 하고 많은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은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교회 재산을 사유화시킵니다. 자기 자녀에게 세습합니다. 평생 목회한 교회에서 돈 받아내려고요. 20년, 30년, 40년 같이 얼굴 맞대고 함께 울고 웃었던 교인들에게 돈 받아내려고 등 돌립니다. 원수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돈을 주면서 이 돈 받고 떨어져 이겁니다. 최근 우리 교단 총회장 불륜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총회장 교회에서 얼마 전에 공동의회를 해서 그 총회장에게 9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고 싶었겠습니까? 제발 이거 받고 사라져 달라는 겁니다. 수십 년 목회한 교회에서 그렇게 그거 받고 돌아가면 야, 돈 챙겨서 좋다. 이게 목사입니까? 이런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이런 말씀이 생명력이 있을까요? 자기는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날 부부 세미나 가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이 생명력이 있을까요? 믿지도 않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또 가까이도 우리 교단 안에, 우리 노회 안에, 우리 시차례 안에 있었던 두 분의 제 선배 목사님도 은퇴하면서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교회를 노예에서 탈퇴시키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는 일들을 제가 목도했고 그분에게 제가 경고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 봐, 은퇴한 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될까 봐 그런 짓을 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어떡할 건데요? 저한테 묻고 싶으시죠? 저는 예전에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제 아내가 항암 치료를 하던 시점, 교회는 미국 유학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뒀기 때문에 후임자는 정해졌고 제가 부목사 사역하다가 제가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고향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병든 아내, 아들 둘 데리고 그곳에서 사는데 토요일이었는데 설교할 교회가 없어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토요일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저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우리 애들 과자값이라도 거기 가면 강사하면 받을까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료를 주더라고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때는 5만 원권이 없던 시대예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와, 이 교회가 수표를 줬구나. 한 몇 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표를 몇 장이나. 야, 이 교회가 정말 목회자를 정말 잘 섬기는구나. 그리고 기쁘게 다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인사하고 다 나왔어요. 나오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10,000원짜리 5장이 있는 거예요. 경주에서 부산까지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밥값 하면 마이너스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뭐야 이거?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 목사 왜? 너 좀 많이 부족해?
내가 좀 부족하면 45장 더 줄까? 그거 먹고 떨어질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이렇게 한 건 그 교회가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여기는 태도고요. 그건 하나님과 그 교회의 문제고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후로 교회에서 사례받는 거 가지고 목매고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돈에 목매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목매고 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요, 제 평생의 고백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은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 은퇴 비용 얼마나 들여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죠. 하나님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먹이시면 데려가시겠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로서의 자세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고 굶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7절 보면요, 책망할 것이 없는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냐. 이런 바른 말씀을 증거하면 대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끄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욕심 부리고 나를 대적하고 하는데 내가 같이 욕심 부리고 나도 같이 대적하고 나도 막 같이 머리 쓰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안 빼앗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겨서 가져가도 부끄럽지 않죠?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대적하는데 내가 가져가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져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 거니까. 가주세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져도 돼요? 그러면서 괜히 부끄러워져요. 이게 바른 말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비손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